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재훈 목사이고요. 장신대 여기 98기 졸업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100기가 넘으신 거죠? 제가 98기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느낀 게 노회에 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넌 몇 기냐? 저 98기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2년 뒤 100기가 들어왔어요. 너 몇 기냐? 100기입니다. 세 자리냐? 이렇게. 전 두 자리인 거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싶은 호칭은 선배님, 제일 듣기 싫은 호칭은 이사님, 이도저도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못 알아봐요. 저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마스크들 쓰고 계셔서 더 못 알아볼 테니까 저를 보시고 먼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쌩 깠다가 나중에 제가 알아보는 날 큰일 납니다. 선배한테 혼통 당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냐면 무슨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걸로부터 채워야 돼. 그럴 수가 없겠죠.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땐 부족함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창조의 과정이 주로 전쟁, 분쟁, 다툼의 이유가 돼서 다툼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던졌더니 뭐 지구가 됐다더라, 뭘 또 잘랐더니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했다더라 하는 형태. 근데 하나님이 자신 안에 어떤 그런 분노 혹은 다툼 이런 게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다툼도 원인이 아니고 어떤 필요도 원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팀 켈러는 어떻게 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종교들도 다 신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신이 혼자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랑의 속성상 사랑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신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신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세 분들 사이에 가장 돈독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계시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세 분도 아니시고 한 분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한 분이냐 아니고 세 분이야, 그렇다고 세 분이냐 아니야 한 분이야 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세 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만족하고 계시고 충만히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 비로소 가능한 신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 분이서 이렇게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는데, 이 표현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하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 세 분이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랑의 춤을 추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춤이라고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팀 켈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러던데 팀 켈러는 너무 이렇게 이론이 약하다고 표현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경박한 표현이라고, 어떻게 삼위일체는 사랑의 춤이라고 표현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춤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시겠죠. 넘쳐나시겠죠. 그것의 확대가 창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렇게 부려먹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더 크게 확대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가 되었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타락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깊은 친밀감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점을 파고든 게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뭐라고 틴켈러가 표현하냐면 요거의 반대말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 계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는 것이 비록 무료인데다가 책도 나눠주고 간식도 주고 하는 거지만 저도 얻는 게 있습니다. 네. 저의 교만, 경력, 그리고 이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틴켈러는 이거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진노하시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은 필연적으로 뭘 갖고 오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옵니다. 두려움. 그래서 인간 내면에 그 깊은 곳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대원 이번에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갖고 계지 않으셨어요? 여러 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또 그런 두려움 없죠? 있어요? 혹시 F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학금 지원해주는 월급 세게 주는 대형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취직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혹시 결혼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런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무엇을 결정할 때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부터 귀를 기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진노하는 하나님 안 계시면 이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이게 자연과학주의 혹은 자연과학적 세계관 혹은 유물론적 세계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틴켈러 책에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과학적이든 유물론적이든 다 신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신은 없어. 사람은 진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애써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여러분이 부정합니까? 외면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이 북한을 부정하는 겁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신이 있거나 말거나 하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날에 뭘로 발전하냐면 세속주의 혹은 실용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뭐냐면 모든 가치 판단이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아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친구 제법 훌륭한 친구야. 그래서 연봉이 얼만데 이러고 묻는 거예요. 가치의 개념이 값어치의 개념으로 바꿔놓는 거죠.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여러분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교인 수가 몇 명인지, 1년 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로 보시지 않을까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리가 있냐 없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건 절보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절, 보, 불. 이거 맞춰보실래요? 약자인데 절은 뭘까요? 진리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 이거 하나님께 갖다 대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진리라는 것이 어디서는 진리고 어디서는 진리가 아니면 그것도 진리가 아닐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진리인데 이 상황에서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진리는 이 세 가지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 진리가 있느냐? 첫 번째 있다, 절대주의. 없다, 상대주의. 절대 진리란 없다예요. 진리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상대주의. 세 번째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회의주의. 과거 역사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절대주의자거나 상대주의자거나 아니면 회의주의자거나. 회의주의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하나 덧붙였죠. 실용주의. 네 번째 실용주의가 뭐냐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진리는 뭐가 진리냐면 치맥이 진리입니다. 설교 시간은 30분 넘는 게 좋은가요? 안 되는 게 좋은가요? 설교 시간 짧을수록 좋죠. 예, 그게 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진리 자체를 외면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해서 통제를 해버립니다. 세 번째, 통제. 통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게끔 설설 달래드리면 되죠. 이게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 형태가 바벨탑 사건으로 부정은 이게 노아의 홍수의 결과를 낳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탑을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도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제하자 이러는 건데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뭘로 가냐면 이게 율법주의를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 하면 되잖아. 율법주의를 넣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 근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저 깊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도덕주의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종교적 도덕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선을 쌓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종교적 도덕주의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포기하는 순간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봉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뭐는 내세울 거 있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니들보다 종교적으로 바른 사람이야 라는, 내가 도덕적 선을 좀 더 많이 행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주의를 빼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쉬웠던 표현이 그거죠. 술, 담배 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내가 안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면 종교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종교주의 혹은 유실론적 세계관. 유실론적 세계관이 있어서 여러분 유실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나옵니다. 도덕 혹은 존엄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팀켈러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그 변증을 많이 해나가는데,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법을 지켜야 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연 세계에서 보여주는 약육강식, 이기적인 유전자, 적자 생존이 삶의 원칙이 돼버리죠.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 그따위로 살면 신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생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죽음은 끝이지 하는 상태로 막 살지 않죠. 근데 지금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끝이야 그냥 그걸로. 그러니 뭐 하면서 살아? 그걸 요즘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지금을 즐기는 쪽, 욜로족이라고 그러나? 네, 욜로족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팀켈러는
이거나 이거나 다 나쁜 거예요. 통제나 부정이나 외면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부정하는 거를 보고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이 통제를 갖다가 선한 행실의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두려움에서 근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서는 것, 이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죄입니다. 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팀켈러는 표현해요. 아예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사회대. 이거 사회대. 사회 보는 자리. 사랑인데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양을 잔뜩 잡아갖고 드린들, 소를 잔뜩 잡아 드린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인 사랑을 행하셔야 돼요. 이 문제, 두려운 문제가 해결을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굉장히 겁을 먹고 있으면 그 아이가 다시 아빠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아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아빠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주도적 사랑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더 깊은 회개. 이 더 깊은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악한 행실을 회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뿌리가 되는 이 두려움까지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내 행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대가 뭘까요? 요거는 맞춰보시겠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저 뿌리 깊은 것까지, 내 내면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데, 또 하나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 비슷해. 구속?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치면 타락에서 사랑의 춤이 상실됐죠. 춤의 상실인데, 구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명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두 분은 팔짱 끼고 구경할까? 아니겠죠. 그래서 몰트만은 무슨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래서 팀켈러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줬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령님이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다고 그래요. 누구의 아픔이 가장 클까요? 아들을 내어준 아빠의 아픔이 제일 클까요? 죽어야 되는 아들의 고통이 클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를 죽음에게로 이끌고 가야 되는 성령님이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더 힘들 것 같다. 내어주는 아픔. 자, 두 번째, 주님이 아프실 것 같다. 죽어주는 희생. 세 번째, 성령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다. 죽음으로 이끄는 희생.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 다 2단이에요. 동일 본질.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다. 존재에 있어서 선후가 없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계셨어요. 세 분이 동시에 계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분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한 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왠지 아버지가 먼저 계셨을 것 같고 아들이 나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당신을 표현하는 우리 가운데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한계가 아니라 그분이랑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다 보니까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한계인데 여러분 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란 말을 썼을까?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는 본능적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이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안 돼요. 진짜 엄마여서 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할머니가 됐건 아니면 아빠가 돌봐주건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에 엄마라고 부른대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는 사회적 학습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한테.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는 이름이 뭐고 고향이 어디고 하는 일이 뭐고 뭘 좋아하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넘쳐야 됩니다. 그런 존재,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아버지가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엄마보다. 아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표현이 될까? 그거 우리가 가진 언어들 가운데 내가 내 앞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심장병을 줬다. 그래서 나 자신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의 심장을 줬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심장을 주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목사라고. 근데 내 아들의 심장을 주면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저것도 아빠라고.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랑. Crazy lo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주어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독생자라는 단어밖에 없대요. 내 자신 다 주는 것, 내 재산 다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자식 내주는 건 못해요. 그것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언어의 가장 극한치여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그분은 동일 본질이세요. 존재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명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명한 자와 순종한 자 중 누가 높은 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가치에서는 명한 자가 높은 자예요. 순종한 자가 낮은 자고 그 개념을 뒤엎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동일 본질이세요. 그래서 성역할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남편 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개념으로 역할의 차이만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게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나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입에 붙어버린 용어처럼 쓰지만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아들의 고통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잔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들게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괴롭히면서 즐기는 쾌락을 마조이스트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세디스트라고 그러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때리는 쪽이 즐기는 거는 이게 세디스트고,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마조이스트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디스트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그분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한 경험의 고통이 있고 성령님도 동일한 경험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본인 스스로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다면 고통 그 자체가 이게 곧 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현대 세속주의는 저 고통을 악으로 치부합니다. 악 혹은 걸림돌. 그래서 고통을 제거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뭐 하냐면 성장합니다. 어쨌든 고통도 역시나 세 분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춤이 상실된 우리에게 춤이 강림하셔요. 인카네이션 합니다. 춤이 내려와요.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사랑의 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버리죠. 고스란히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이루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누리셨던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합니다. 넘치게 경험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뭘 가져오냐면 잘 들으셔야 될 게 금욕이나 절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 있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하는 욕구들. 그 욕구들이 내 깊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욕구들 때문에 빵도 훔쳐먹게 되고 장발장. 그 인정받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뭐 일을 하게 되고 혹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욕구들이 하나님 저 삼위일체 사랑의 춤 안에서 만족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아서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줘요. 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요. 이게 세상에서는 세속주의 방식, 세속주의와 실용주의 방식으로는 아무리 부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하고 나면 뭔가 뿌듯한데 오래 못 갑니다. 신대원에 합격하면 왠지 인생 다 한 거,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만족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중간고사 다 가고 기말고사 다 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와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계속 바닷물 퍼마시는 듯이 깊은 갈증은 계속 납니다. 머리 예쁘게 하고 미용실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머 예쁘다 어머 예쁘다 어머 예쁘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만족스럽죠. 10명까지는 그랬는데 11번째에서 어디서 했어? 어색한 게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바로 그 다음날 또 미장원 가서 머리 바꿔버리면 되죠.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칭찬을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의 액면을 보는 게 아니죠. 이면을 보죠. 저게 나한테 뭐 구린 게 있나? 하는 거. 그래서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는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최고 큰 권력이 미국 대통령이죠. 지금 트럼프가 지는 만족할까요? 권력에? 아니죠. 지금 중국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짜증 부리고 있고 WHO 사무총장이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짜증 부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권력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욕구가 무저갱이라고 하죠. 없을무 바닥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이라서 구덩이라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로만 채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만족을 받으면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뭐 하냐면 세상을 대할 때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니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도망갑니다. 건강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자식도 어느 순간 떠나요. 자식도. 그런데 오직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분 안에서 진짜 만족과 내 깊은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게 춤의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대속. 우리는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 같은 개념이 아니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왕보다 더 높은 가치와 존재를 갖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반드시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가장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춤이 나한테로 임하셔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세 분이 춤추고 계셔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하며 나와 함께 웃으시고 나와 함께 울고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겠지만 이 세 분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죠. 놀랍게.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복음이라면 회복, 마지막 단계 회복. 자, 이런 사실을, 이런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춤을 추시는 그분이
그 춤에서 이탈해버린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것 자체가 팩트니까 이거는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뭐가 아니냐면 권면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러니 복음은 소식이어야 되는데, 소식이어야 되는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로 변질돼요. 종교로 변질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어야 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으로 변질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온전히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세 가지 소식. 안식일은 해방의 사건이다. 해방의 사건. 두 번째, 만족의 사건. 믿음의 사건. 세 번째가 만족의 사건. 여러분, 안식일 날은 집안에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지만 안식일은 그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깊은 노예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주일날 못 쉬어요.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토익 시험 보신 분,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해방의 사건입니다. 온전히 그 안에서 나는 자유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 유혹의 노예도 아니고 내 죄의 노예도 아니야. 사망의 노예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깨버리셨어요. 날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단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쉬면 지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내가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태양이 계속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겠죠. 결국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는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 사건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내가 안 해도 지구는 돌아가. 내가 안 해도 태양은 밝게 빛날 거야.